성도님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이나 한일전 축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막 박수도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이제 응원을 하죠.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성도님들, TV로 경기 중계를 보면서 응원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저 선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함 지르고 박수치고 하는데 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선수한테 그렇게 뭐 큰 영향이 될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TV를 보면서 아무리 크게 응원을 해도 그게 뭐 경기 내용이나 결과에 뭐 그렇게 큰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응원해도 승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이나 팀이 이기면 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참 감사한 게 승리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선수들이 좋은 기량과 잘 준비된 전술을 갖췄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뭐 현장도 아니고, 현장에서 응원하면 그다음에 힘이 나겠죠. TV에서 아무리 해봐야 사실상 그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패턴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데, 우리 운전 잘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옆에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한 분이 운전을 하고 본인이 옆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막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발로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꽉 잡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껏 밟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차가 섭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아무리 오른발에 힘을 준들 차가 섭니까? 안 섭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브레이크가 없는 그 조수석에서 브레이크 세게 밟는 신용을 한다 해서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쓰면 왠지 차가 설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다 힘을 쓰는 겁니다. 성도들, 이렇듯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못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우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합니다. 막 되게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죄악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 막 화도 내시고 막 이러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매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가운데 영존하시는 정말 우리 상상을 넘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막 인간의 행위에 막 그렇게 막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사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근대 중동에 있는 그들의 신처럼 인간의 행위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뭘 하든 간에 관심이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꾸
자꾸 인간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와 관계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처럼 매여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참 착각을 잘 한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바로 이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욥의 주장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지존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후의 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이 엘리후의 말이 오늘 요 한 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로 쭉 가서 다 연결해 보면 이제 엘리후가 맞는 말을 뒤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들 하나님께 뭐 손해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워낙 크셔서 감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자 이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니네 살아라 이래도 되는데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뺑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자 잘 돌아가라 이러고 계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인간이 기쁨과 동시에 근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작은 선행에도 기뻐하시고 인간의 작은 악행에도 근심하시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골치 아픈 일을 시작하시는 바람에 참 보면 우리가 저 같은 성격이면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 그거 하시는 바람에 결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데려다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이걸 하나님이 뭐 저렇게 하셨나 싶었는데 이걸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기쁨과 근심이 공존하더라고요. 이 아기가 크면서 주는 기쁨은 자녀가 주는 기쁨은 진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저도 자녀로 인해서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가끔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야 우리 애들 없었으면 우리 과연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아이로 인해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키우는 건 안 쉽더라고요.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키우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뭐 저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막 3시간마다 일어났고 막 눈 뜨지도 못하고 막 계속 젖병 물리고 막 그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좀 컸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근심거리 걱정거리입니다. 지난주에 그 대예배 설교 때 성도님들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이 이야기했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와서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은혜고 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막 네.
부모님은 눈 감는 날까지 자식이 걱정거리, 염려거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 컸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커도 여전히 걱정거리,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쁨과 걱정이 공존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닙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의 자녀는 그렇게 합니까?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어이구 예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쓸데없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느끼시고 걱정을 하시고 막 근심을 하시고 막 때로 막 쓸데없이 화 막 내시고 막 아니면 뭐 자기 아들까지 친아들까지 데려다가 그거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녀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야, 이게 참 생각해보니 은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피조물을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우고 뭐 한다 해도 그분의 마음을 다, 그분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후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자녀로, 자기 자녀로 삼아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냥 팽팽 돌아가게 놔두셔도 되는데 굳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인지 정말 감히 생각해 보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이 큰 사랑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